오늘 같이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두 번에 걸쳐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퍼지고 있었던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고,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분쟁과 또 논쟁, 이 분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부터 이 사랑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랑이 없고 논쟁과 분란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디모데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장이었죠. 2장부터 6장까지는 이 거짓된 이 가르침, 다른 교훈에 의해서 혼란케 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다른 교훈에 의해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나중에 이제 그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둘째, 셋째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째로 하고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 네. 뭐 돈이든 뭐 집이든 뭐든 잘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나한테 뭔가 위급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길 때 잘 이제 빼서 써야 되고 필요한 것들 써야 되는 이런 돈, 이런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필요들, 또 우리의 어떤 이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기도 없이 되어진다면 사실
그 안에는 그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뭐 예배의 말씀, 뭐 전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데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구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만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이렇게 우리가 입고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뒤에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 전신갑주가 그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제가 에베소서 6장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이언맨 이거 다 보셨죠, 영화? 이렇게 아이언맨이 갑옷을 입어도 가운데 여기 이렇게 아크 디렉터인가 뭔가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없으면 그 아이언맨 갑옷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냥 고철 덩어리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기도라는 이 힘과 능력, 이것이 동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고철 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강조하죠. 심지어 그 전신갑주 그 말씀 그 뒤에 또 보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하고 많이 해야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 어떤 능력,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는 것도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도 기도이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느냐?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 또 이렇게 짐승 파는 사람들의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짐승도 팔고 돈도 환전하고 했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기도가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가 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장 후반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바로 기도함으로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원일교회는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에게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3번 기도뿐만 아니라 하루에 뭐 4번을 하든 5번을 기도하든 기도하는 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능력과 기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규칙적인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또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기도에 필요한 요소들, 기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여기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간구, 그리고 기도, 도고, 감사, 이 4가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는 뭐 기도의 종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기도가 어떤 건 간구고 어떤 건 뭐 도고고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구분되어지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 그냥 혼용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 4가지는 기도의 종류이면서 기도에 꼭 필요한 4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꼭 들어가야 할 4가지 요소. 첫 번째는 이제 간구죠. 간구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나의 어떤 바라고 내가 원하는,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요청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건 혹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 간구이죠. 간구. 그래서 대표적인 간구의 기도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실 만큼 굉장히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계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외면하시잖아요. 외면하시다가 자꾸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막 외면하시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간절한 마음이죠. 정말 그렇게 막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정말 꼭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바뀌고 싶고 변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이 마음에 혹은 육신에 어떤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어떤 의학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의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사업의 어려움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픈 문제들,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 정말 우리 가족,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녀들, 그럼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어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이 절박한 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지인들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이죠. 간구. 두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기도를 뜻합니다. 꼭 절박한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사실 쉽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도 아무런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죠. 우리는 항상 꾸준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또 세 번째로 도고가 나옵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네 번째로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감사의 기도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이런 네 가지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어디에 이제 좀 치중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좀 간구에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혹은 이제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정도까지 기도하고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를 위해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도 많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라는 걸 할 때도 요 네 가지, 요것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우리 대표 기도도 하시는 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대표 기도에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감사가 있어야겠죠. 감사.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또 도와주시는 것 감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조금씩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도 찾다 보면 사실 이렇게 한이 없이 우리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끝나고 나오면 이제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대표 기도할 때도 정말 이 간절한 간청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간청의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없습니다. 저기 방황하는 저 아이들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러면서 별로 안 간절한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간절하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기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이죠. 뭐 세워진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우리 오늘 이종무 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잡혀있는 일정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또 우리의 교회의 비전,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어떤 일반적인 것들, 엄청 급하진 않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온 열방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난 봄에 있었던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저기 미얀마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기도의 요소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표 기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조금 이렇게 덧붙이자면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없는 거지만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정치나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겠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기도는 조금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놓고 기도하면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기도에 공감할 수가 없겠죠.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 대표 기도인 거죠. 모두를 위한 기도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좀 고려한다면 우리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제가 잘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네 가지 기도의 요소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무엇을 알려주느냐, 기도의 대상,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구의 70억 인구를 한 명 한 명 다 놓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학교 친구들, 주위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나와 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혜택을 누가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결국 그 혜택도 내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좀 기도하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괜히 그냥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가 껄끄럽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그런 어떤 껄끄러움과 어떤 나의 괴로움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어떤 껄끄러운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채무 관계에 혹시 이런 관련이 있는 것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물론 이제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이 채무 관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밖에서 혹여나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야 잘 갚겠죠.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이게 또 관계가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의 이러한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기도의 범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넓으신 편인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또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단정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도덕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죄악되고 문란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 고요는 내적인 평안이라면
평화라면 평화는 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잘 세워져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도 누리고 우리의 삶도 안정이 되고 평안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이렇게 좀 일찍 가서 직장의 책상에 앉은 자리에 앉아서 뭐 업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것도 신앙의 자유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공원 벤치에서 혹은 뭐 버스 안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거나 찬양을 듣거나 하는 것, 이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통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내가 투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뽑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세워진 통치자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니엘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이 땅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그 감독관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기도했고 그 순간 이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허락을 받잖아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를 세우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지금 에베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너무 잘해서 아무도 신상을 사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소동을 이렇게 중재시키고 이렇게 그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을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로마의 관리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와 또 국가의 어떤 이 기관과 권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통치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죠. 선거가 다가와서 고른 본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요즘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정치적인 어떤 이 갈등, 이 분열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안에도 분명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세워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세워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죠.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뭐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고 자기의 신앙의 그 자유니까 마음껏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 세워진 사람이 누구이든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그 사회 안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것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황제일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빼고 누군가는 넣고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북한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북한 정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들의 어떤 악행이나 악함,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회개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중국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중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우리 김정은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갖고 막 간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러면서 막 북한에서 막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날이 너무 말이 안 되나요?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알 수 없습니다. 그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어서 기독교를 공연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우리 3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데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환영할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 기도의 대상, 세 번째 기도의 당위성.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네 번째 이것인데요. 우리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편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막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물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세상이 참 이렇게 선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라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와 함께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저께죠. 금요일 날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기도로서 우리의 이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품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약한 이 어둠의 권세,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것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진리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기도로서 우리는 이것들을 끊어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이 많은 영혼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죠. 이 지구상에 5억의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5억의 불교 신자가 있고 20억의 무슬림들이 있고 11억의 힌두교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다 합치면 무려 30억, 40억, 여기에 무신론자들까지 하면 70억 인구 중에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 인구를 보통 이제 26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2억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빼면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에 뭐 한 14억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근데 거기에 또 뭐 이단 빼고 하면 사실 1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 인구가 20억인데 기독교 인구는 사실 10억도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는 이 열방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마음에 품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한 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한 분이신 예수님 중보자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도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전파하는 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기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지경이 더 넓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원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